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유명한 자예요? 아니면 무명한 자예요? 무명한 자나 유명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고 또 고대했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밤하늘에 나타난 매우 특별한 별을 보고 그들은 작정하죠. 순례의 길을 걷겠다고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이 발달하고 성경의 예언을 접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이 왔다. 혹자는 그들이 바벨론이 아니라 아라비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저런 가설들이 있고 추측들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동시에 그들이 제일 잘하는 천체를 관측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별을 발견했고 그 별을 통해서 그들은 이끄심을 받았던 거죠.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요, 헤롯 왕 때에라고 하는 것을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리더가 되느냐, 그 리더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결정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헤롯 왕 때에는요, 자신의 왕권을 위하여서 그 아내와 두 아들을 죽일 정도로 참으로 잔혹했던 왕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는 참으로 참담했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일까요? 헤롯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잔혹함과 비정상적인 왕이 자신의 왕권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그 시대였으니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비전이 없었을까요?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빛이 없었던 시절에 빛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한 7km에서 8km 정도 되어지는데요, 제가 지도를 이렇게 펼쳐보았더니 이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저희 신성교회에서 레고랜드 가는 거리 정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받았던 곳이기도 하여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이곳을 다윗의 동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오늘 어디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우리는 동방박사 이야기 잘 알고 있죠. 헤롯이라고 하는 난폭하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온전하지 못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암울하고 그리고 암흑과 같은 시기에 별을 연구하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던 동방박사들이 특별한 계시를 쫓아서 예루살렘에 등장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먼저 갔어요. 이유는 그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유대 땅 예루살렘 수도에 가서, 도시에 가서 그 학자들과 그리고 성경을 아는 이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에게 이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이 동방박사들이 딱 출현하니, 같잖아도 지금 민심이 흉흉하고, 그렇잖아도 민심이 흉흉하고 어려운 시대에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를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내용조차도 왕이 누구시냐 물어보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과 같은 어떤 신호탄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하루하루 희망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났던 동방박사들로 인하여서 그 모습도 참 희한하고 놀라웠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더더욱 놀라웠다고요.
성경을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다짜고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는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요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3절에 보니까 듣고 어떻게 했다 그런 거예요. 기뻐한 것이 아니라 소동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동했다, 난리였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와, 예수님이 오셨군요, 기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뭐 진짜요? 그 예수님이 정말 오셨다는 거야? 그 예수쟁이들이 했던 그 이야기가 사실이란 말이야?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분명히 이러한 소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천문학적 지식과 또 별의 위치, 또 유대의 예언의 전통을 연결시킬 때 유대 땅에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것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곳이 어디인지는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 소식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매우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특히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조금은 강조되어서 조금은 이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성경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모두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입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의 이 말을 통하여서,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중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게 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명패를 붙였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졌느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혔어요. 근데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 또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데 1차로 구원의 혜택들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들에게 있어서의 수혜자였어요. 그런데 단언컨대 유대인들이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가장 복음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그들이, 그 안에서 누리고 알아가고 성장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서 눈이 어두워졌던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2023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 왕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그분이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분이신지,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세요,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우리의 진지한 믿음의 삶은 늘 똑같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깨닫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결정하게 되어있는 선택지와 같은 경우들, 많은 경우 우리가 고백하듯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은 다르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자녀들의 신앙이 좋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과 삶이, 우리가 깨닫고 전하는 복음과 우리들의 삶의 결정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들이 언제나 하나이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동 속에요, 온전한 왕이 없었고 자신이 왕 노릇하던 헤롯이 선택한 일을 보실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물으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쉽게 오늘날의 일상의 언어로 풀어 쓴 성경이에요. 거기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헤롯은 한시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에 있는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물었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어찌 유대 땅 베들레헴이겠는가? 헤롯이 물었겠죠.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이유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근거를 대는데 그것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불안한 헤롯은 지체하지 않고 이 정보를 줄 사람들을 모았고 어떻게 해서 그 땅이 유대 땅이냐 물을 때의 근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확인하고 말씀을 보니 메시아의 탄생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치고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대제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정말로 잘 알고는 있었다. 알기는 정말 잘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할 때 그들이 막 고민하고 이렇게 저렇게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거요 하면서 딱 성경을 펼치던데 정확하게 찍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많은 것 같으나 실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말씀이 이사야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무지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유대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너무나도 헤롯과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폭군과 폭정의 왕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는, 양떼를 소중하게 여기는 목자로서 왕으로 섬김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요. 아니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도 쓰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건 소름 돋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생명을 건지는 일에 쓰여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데요?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데 무엇이 쓰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사건의 이야기 속에서도 성경을 잘 알고 예언을 잘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의 대상으로 거꾸로 총을 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는 하나님 앞에 묵상을 강조하는 교회이고요, 온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모습들을 그리면서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면서도 중요하면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묵상은요 성경을 알아가는 어떤 수단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의 지식과 정보를 얻고자 우리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묵상하다 보면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어지기도 해요. 또 우리는 성경 묵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 나누지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묵상을 하면서 아 내가 오늘 이만큼 했다, 아 내가 이런 내용도 알았어, 아는 것으로 만족한다고요. 그리고 이 묵상들을 함께 나누면서 자칫 잘못하면 나의 필력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말씀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자 하는 지혜를 얻고자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보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이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는 이렇게 쓰였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아는 지식이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말씀으로 나를 비추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내 지성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돌 항아리에 물이라도 채우겠습니다. 물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나는 분명 물을 가져다 주었는데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야, 신기하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뱃머리도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에 아닌데, 이렇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하지만 그물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걸려오는 물고기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기적을 통해서 야, 오늘도 땡 잡았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다시 한번 헤롯이 혹여나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위치, 나의 손해와 이익, 나를 향한 시선에 여전히 나는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에 여전히 나는 매여 있지 않고 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그것은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하여서 제목이 추출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유대 고을은 가장 작은 마을 중에 손꼽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유명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곳 베들레헴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고향이 되었고,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을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보고 싶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유는요, 단 한 가지,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곳도 작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리 큰 곳도 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이런 찬양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이겠죠,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찬양하세,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말을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다윗의 동네에 하늘을 가르고 구세주가 오셨다.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났어, 이게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요,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셨고 하늘을 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주셨다. 2023년도 성탄의 메시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곳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니, 아, 이곳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구나, 이것이 아니라, 이곳이가 아니라 이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그곳은 유명한 곳이 되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사람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아무리 큰 사람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평화가,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자,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 안에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으니까, 말씀으로 오시면 그 사람 절대로 작은 사람 아니다. 어떤 모함을 받아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오해가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작은 사람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베들레헴이 누구예요? 내가 베들레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세요?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하세요? 베들레헴이라고 고백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베들레헴이면 예수님 때문에 수지 맞은 베들레헴 아닙니까? 베들레헴이었는데 베들레헴이 된 거예요. 정말로 무명의 베들레헴이었는데 주님 오시자 유명한 베들레헴이 되어버린 거예요. 쓸데없는,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이었는데 구원받은, 축복받은 별이 비치는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히 찬양하는 이유, 그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환난가난 과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